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내고 저와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길.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또 탐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행위인데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행위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도 보면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살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이 있죠. 첫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것은 둘째 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10장에도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첫 사람들, 우리 첫 내용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화목해, 즉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건 죄였죠. 그 길을 헐어버리시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에 충만한 것을 갖다가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노하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살으심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가 길 도자예요.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도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길에서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혼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28절부터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똑같이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 왜요?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협착한 길이고 또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좁은 길로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워졌을까요? 히브리서의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27장에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어디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오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랬듯이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 그 길은 어떻게 이르느냐?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6절에는 깨달은 말씀을 깨달아야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즉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걸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살아나셨다는 걸 알고 내 주인이 되시려고 살아났다는 걸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사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골고다산, 갈보리산이라고 그러죠. 골고다 그 성에 서 있습니다. 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를 갖다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에는 그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몇 시까지 했고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이 어두워서 빛을 가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십자가의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디 섰느냐? 그래요. 역사상으로 밖으로는 그 골고다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중동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8절에 보면은 그 성길을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 성길 옆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성을 갖다가 말을 하면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십자가는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애굽 같은 속성, 내 소돔 같은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그분의 사람적인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나는 없대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의, 내 방법,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못 박혀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렇게 또 뭐 필리핀인가 어디에는 그런 때마다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의, 내 방법, 내 모든 습관들이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에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죠? 예.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 구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은 멸망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죽어요? 안 죽어도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능력이 있다면 그래요. 그때 당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했듯이 그런 표적만 보여줘도 되지요. 그 능력이 계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이런 모든 일련에 할 수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말이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히기 위한 그런 일련의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그분이 내 주인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은 이제부터는 능력이 누가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크죠. 나는 죽고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니 내가 살아있더라도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그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뜸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낙심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제는 밖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뭘 전하기 위해서냐?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살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었더랬어요. 그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4일 후에 일어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내용으로 전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이제 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그래요. 어떻게? 너희를 정결케 해서. 그럼 나무 깨끗한데? 아니에요. 겉모습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내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17절에는 보라, 내가 이제 새롭게 됐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이젠 새롭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지기 전에 내가 옛 것이었는데 옛 것일 때는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바라봤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게 되어 있겠죠. 나한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보라, 이제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케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만 전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 십자가만 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경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사느냐예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사는지 선한 말을 하고 사는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든지 실과도 좋든지 너희 가지고 있는 쌓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말을 한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에는 이제는 능력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건에 일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에는 누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따라오러 가신 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부터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